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떨립니다. 맨날 18명만 놓고 설교를 하다가 20명 조금 넘으니까 벌써 떨려요. 벌써 떨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했더니 구약을 펼치니까 구약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약을 읽자. 그래서 신약을 딱 펼쳤더니 신약이 무엇이 나옵니까? 펼치자마자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아우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못 읽겠다. 그리고 성경을 덮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저만 그랬나 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볼 때 우리가 막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요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와,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족보는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장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있어서 심판과 저주와 그 진노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딱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 구약의 심판과 진노와 그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기대했던, 온 우주 만물이 기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판파레가 선언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족보를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에는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는 어떤 우연의 연속이다. 역사에는 방향도 없고 또 역사에는 이유도 없고 역사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계신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거기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는 참 우리가 그것을 마주대할 할 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혹시 실수한 것이 아닌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또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견고한 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정말 죄가 많고 정말 추악한 인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결코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족보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 두 번째는 누구를 낳았냐? 세 번째는 얼마 동안 살았냐?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죽었냐? 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보면 보통 이 4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 생략된 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족보는요,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족보에 나타난 특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략되어 있고 오직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강조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어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족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 아니라 낳음으로 인한 연속과 연결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그 생명이 연결되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혹 실수로 넘어졌는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사건 사고를 이렇게 접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가슴을 이렇게 툭 쳤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강철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요, 연약한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강한 사람이 와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견고하지 않아요. 그 연약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은 강철 같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벤져스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방패의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비브라늄? 그런 거 있죠. 그거 기수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기수도 안 나고 얼마나 단단하고 강철 같은 무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은요, 너무나 연약한 길이었고 어찌 보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길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낳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엔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항상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길이 끊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끊어질 뻔했다. 시작부터 끊어질 뻔했어요. 마태복음 족보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란으로 걸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말씀하시고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주마.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75살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절망을 끊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5년째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25년을 못 기다려서 에이, 하나님도 별거 없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들은 음성은 엉뚱한 음성이었구나. 에이, 별거 없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좌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그런 그 길 가운데서 아주 살얼음으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이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촉보에는 분명히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에 있는 아하스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아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남유다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다윗의 손자겠죠.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그에게 어떤 일이만 생기면은 그는요 바로 다메섹으로 뛰어가요. 다메섹에 뛰어가서 그 신들에게 막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를 평가할 때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신이 없느냐, 왜 너는 그 나라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너는 왜 그들의 신에게 왜 너는 도움을 구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가증했다라는 거예요. 가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고 싶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비유를 말합니까? 요단강 건너고 싶냐? 막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오른편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근데 암몬과 모압이 다른 나라지만 같은 신을 섬겨요. 그래서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신을 그모스라고 말을 하고, 그 암몬은 밀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의 원산지의 이름은 몰렉입니다. 몰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그 우상숭배보다 오히려 바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몰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저 몰렉을 섬기는 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몰렉 신은 이런 신이에요. 얼굴은 송아지예요. 얼굴은 송아지입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은 그릇 모양입니다. 이 그릇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릇 모양이니까 손이 좀 크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막 깊숙이 땅을 팝니다. 그리고 땅을 판 거기에는 막 모든 태울 만한 연료를 다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불을 떼면은 그 손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시뻘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렇죠? 시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냐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아하스가 그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드렸다라는 것은 누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왕자겠죠? 근데 그 왕자가 그냥 왕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그 길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4살부터 12살까지, 그리고 리더이면 더 좋습니다. 왕이면 더 좋고, 장관이면 더 좋고, 장군이면 더 좋고,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에 던집니다. 던지면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을 멀리서 봅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요? 불에 튀겨지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러면서 멀리 있던 그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겠죠. 와, 저 아이가 신을 만나니까 좋은가 보다. 그 모습이 춤추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쓰고 가져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싫어하시지만 바알보다 더 그 몰렉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하스가 한 번 더 자기 아들을 바쳤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그 아하스가 그 동생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왕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나는 여기서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나 알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헛짓거리를 했는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은요, 매 순간마다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족보를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족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여러분 설명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은요, 매 순간 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도 또 사건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은요, 위기였습니다. 항상 위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총 4번에 끌려갔죠. 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이거 외우는데 고생했어요. 이렇게 4번이 끌려가는데, 그때 이제 주전 597년에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라 그래요. 여고냐. 누구냐면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인데 그 여호와긴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었다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얼마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까? 37년. 그러고 나서 기적적으로 그가 왕으로 복권되었을 때, 여러분 이 여호와긴이 이 37년 동안 포로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은요, 이 왕이 좌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여기서 멈추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은 역사로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끊어졌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길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유대 지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아주 정중앙에 있던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저 몰렉의 그 원산지인 모압으로 피난 간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2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가정에 남자가 다 죽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는 그 길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길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 이름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도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엘리멜렉의 그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요. 그 보아스가 나는 내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의 중심에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말론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은 있을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이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제 세대는 전설의 고향 아주 잘 알아요. 전설의 고향. 우리 아이들은 몰라서 시큰둥 뭐야 그게. 그런 얼굴인데, 전설의 고향,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그걸 아시는 분은 씩 웃고 계세요. 제 세대는 이제 그런 거를 즐겨보던 세대인데, 여러분 그 영화, 그 만화나 뭐 거기에 보면은 꼭 여우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여우가 나와가지고 100일 동안 걸리지 않고 있으면은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언제 걸립니까? 꼭 언제 걸려요? 100일이면은 99일째 꼭 걸리잖아요. 걸리면 안 돼. 꼭 그때 걸려가지고 여우가 사람이 못 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같은 동네에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랑 이제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은요,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데,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살림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데,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 내 사촌이 있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 잠깐 3개월만 갔다 와도 돼? 오, 그래, 갔다 와. 갔다 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본 마리아의 모습은 좀 이상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많이 먹었나? 변을 못 넣었나? 근데 그 요셉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몸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확실히 알았어요.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요셉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때 받았던 충격과 그때 받았던 그 아픔과 괴로움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요셉의 말 한마디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말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죠. 그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아이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과연 요셉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못하죠. 성령이 누구야? 대제사장 이름이야? 성령이 누구야?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근데 과연 그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좁은 마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와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여기 오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것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메시아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의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너 목사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천사가 아닐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이휘랑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휘랑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휘랑이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휘랑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 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분명히 천사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준비하심과 그 작정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분 맞춰야 돼서 아주 노력했어요. 네.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개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르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